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알매 이르게 하시고 소중한 주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섰으니 주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벌써 박수는 없어지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대구 사랑 걷기를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인데요. 인생이 땅에 가깝구나, 흙에 가깝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차 타고 다닐 때는 그냥 이 땅을 막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만 터벅터벅 걸어보면 사람의 삶이 땅과 더불어 흙과 더불어 사는 흙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쉿 엘로힘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가장 먼저 이제 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아레츠, 에레츠라고 하는 땅, 인간보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만들어진 게 땅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궁창을 만들고 바로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이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든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존재했던 땅과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던 인간이 이 길을 걷는 것이 참 조화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대구 사랑 걷기를 하면서 미학이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걸으면 그런 또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걷다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끝자락에 마른 나무가지 끝에 올라오는 이 작은 봉우리들이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도 보고, 또 길가에 땅에 꽃봉우리들이 올라오는 것도 보고, 우리 자매님들은 그 매화꽃을 결코 지나가는 법이었죠. 찌그라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럽니다. 반겨주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이제 겨울이 끝났습니다. 겨울이 끝났죠. 내일부터 한 2, 3일 정도 꽃샘추위가 있겠지만 이제 겨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봄을 이길 수 있는 겨울은 없습니다. 이것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이 만발하여서 우리를 환영하듯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즐거워도 곧 끝나고 꽃이 필 것을 생각하는 계절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실제로 춘분 지난 첫 번째 만월, 그 춘분이 지난 만월의 첫 주일이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음력을 따르죠. 음력은 이 날씨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원래 6월절의 절기가 이제 부활절과 연결되니까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절기이기도 하고, 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백성들이 드디어 뭔가 먹을 것이 있는 생산의 시작이 바로 6월절이 되기도 하고 부활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제 두꺼운 책을 들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겨울이 지나고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고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기보다 이 겨울이 지나가는 삶의 마지막 사락이다, 생명이 끝에 움트고 있다라는 희망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면 좋겠고, 또 금요일 날 오셨을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욥기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롬팔이팔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니까 사람들 중에 잘 모르는 사람들, 롬팔이팔이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롬팔이팔을 한평생 외쳤던 분이 고 여운학 장로님입니다. 작년 3월 15일 날 천국 가셔서 이제 이번 수요일이 추모 1주기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책이 나오기도 했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를 여운학 장로님께서 평생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암송학교에 남겨주셨던 몇 가지 삶의 태도, 삶의 정신들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변나명룡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변나명룡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이 중에는 그냥 아는 척하고 앉아 있을 뿐이지 뭐 그냥 그런
그런가 보다라고 앉아 있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서 암송할 때 외치는 몇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말씀 암송 준비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경상도니까 참 제자 그러잖아요. 서울에 가서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그럽니다. 어디에서 그 뿌리를 두겠습니까? 저희가 제자 그래요.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말은 뭐냐? 말씀 암송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 말씀을 삶에 묻혀내겠다라는 각오가 암송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이건 또 뭐냐? 기기감찬순. 성도의 삶에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항상 힘써야 될 5가지 덕목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라.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 기기감찬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염려를 이기는 힘이 된다. 항상 힘쓸 것 5가지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변나 명용 롬파리팔 이 8글자를 외우자. 참 신조어를 만드는데 좀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롬파리팔은 이미 책으로 나왔으니까 설명을 않겠습니다. 가피풀닷컴에서 주문하면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후기를 달아주시면 아주 고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변나명령이라는 말이 이제 필요하겠죠. 변나명령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뜻하지 않게 또는 원하지 않았던 고난과 고통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까 하는 해석의 지침으로 4가지를 던지셨어요. 그 여운학 장로님께서 한평생을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았는데 이걸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변나명령 요 4가지 변은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고난인 것 같지만 고통인 것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복이다라는 거죠. 고난이라 여겨질 때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을 기대하며 견디고 참으라라는 거죠. 원망하고 정죄하고 분석하기보다 고난을 견디는 희망의 메시지로 변장하고 오는 축복.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고난은 축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 우리 수요일마다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지 않습니까? 이 포장지를 뜯어 그 안에 보배로운 선물들이 가득하지만 포장지를 뜯기 전에는 결국 고난의 문제를 피해 가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도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은 고난을 복으로 여기는 생각을 갖도록 돕고 그다음 변나명령의 나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세상의 축복과 평안 가운데 이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깨우는 영적 기상 나팔소리다. 그래서 나를 쓴 거예요. 나. 똑같이 장로님께서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C.S. 루이스의 똑같은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잠은 누구나 다 들지만 깨어야 한다. 고통은 누구나 다 겪지만 깨어나도록 부르짖는 소리들이 있다. 군인이 아침 6시에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듯이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확성기가 고난이다라는 거죠. 일어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삶의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할 때 때로는 덜컹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로 기도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안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깨어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요 내가 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언제 잤구나를 알게 되냐면 깨고 나서 합니다. 혹여 졸음운전 해보신 분들 아세요? 경험 있으세요? 졸 때 내가 존다는 생각을 안 해요. 언제 졸았구나 합니까? 아이고 내가 깨었구나 졸았구나 그러잖아요. 한참 졸다가 정신 차려보면 깨지 않습니까? 그때 깜짝 놀라죠. 저는 제가 졸음운전한 것을 주로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휴게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졸음이 들었는지를 몰라요. 막
기었고 졸다 깨다가 휴게소에 차가 들어가자마자 푹 쓰러졌는데 휴게소에서 딱 깨고 나서 화들짝 놀라서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누가 나를 여기 들었다 놨는지 어떨 때는 집에 전화해가지고 여보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당신 지금 설교하러 가는 길이잖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간 적도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깨어나기까지 자기가 자고 있다는 걸 몰라요. 고통은 네가 자고 있었다는 것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이거 다 얘기하면 오늘 앞으로 이 설교를 안 해도 되는데 명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성도의 삶을 명품으로 만든 엣지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명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요 이 작가의 손길이 닿았다라는 거죠. 장인의 손길의 차이죠.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브랜드가 비싼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만큼의 정성이 들었고 그만큼의 엣지가 있어요. 구석구석 있습니다. 짝퉁은요 비슷한 것을 유사하게 많이 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 아니겠어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손길의 차이입니다. 정성의 차이예요.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짝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묻어서 가는 짝퉁이 되지 말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손을 대는 그 순간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뛰어넘고 나면 명품이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 되게 하시려고 한정판으로 만드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한다라는 거죠. 명문대학 가려고 죽도록 공부합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려고 죽도록 그림 그리고요. 죽도록 음악 연습하고 여기 뭐 음악 하는 친구들 잠도 못 자고 악보 본다 그러잖아요.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겪어야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세요. 네. 운동하는 사람들이 죽도록 훈련하고 운동 경기를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등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를 명품 만드는 하나님의 이 엣지 있는 손길이다라는 게 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PC방에 가서 게임도요, 그냥 게임에서 플래티넘 등급 따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게임해야 돼요. 돈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야 그 등급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자신 없거든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거죠. 프로게이머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하는가를 보세요. 키보드를 다 뜯어내고 자기가 치는 키보드만 보잖아요. 그 정도로 애를 써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 마지막에 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거룩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셔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앞으로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고난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이제 공감도 되기도 하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싶기도 하겠지만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경험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요, 실체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유도 없고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노? 내가 더 힘들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니만 고난 당했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고난의 문제를 얘기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극복하는 과정도 얼마나 많은지 그 다양한지 누가 어떤 고난에 처했다고 하면 이 사방팔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초같이 달라들어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병원 가봐라 저 병원 가봐라 한의원 가봐라 심지어는 사주팔자까지 들먹이면서 자기가 놓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막 훈수를 두잖아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 2번 고난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앞으로 10여 주 동안 이런 설교를 할 예정인데 주요 본문은 욥기가 되겠지만 강해 설교가 아닌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 성경에서 고난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목회자가 다루기 제일 힘든 주제가 고난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축복 얼마나 좋아요. 축복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벌써 눈꼬리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 얘기하려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책별로 성경을 계속 강의하다가 어느 날
성경 연구하는 게 조금 몸에 있고 타성해졌고 그럴 즈음에 우리가 습관대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도 고난이겠죠.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던졌더니 전부 당황을 해요. 본문을 던져주셨어야죠. 본문을 주셔야 우리가 연구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연구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숨어져 있는 뜻을 발견하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고 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크게 닥쳐오는 큰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 이 고통의 문제는 예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가지고 함께 고난의 문제를 다룰 텐데 42장에 내려는 긴 본문을 다 다루지 않는다는 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변나 명령 이 네 주제만 가지고 욥기를 포함해서 여러 성경 본문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바라는 것은 고난에 관한 이 한 10번, 12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겠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안수해서 고난을 풀어주겠다, 삶의 문제를 풀어주겠다, 그러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는지 함께 다뤄보려고 하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담은 뭐냐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말할 자격이 있나? 목사님은 우리를 모르지 않는가? 목사님은 아파보지 않았지 않는가? 목사님은 내가 겪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 제가 가끔 그렇게 들어요. 목사님은 아내를 모른다면서, 명절 때 아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내가 돼야 되잖아요. 아내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겪는 느낌을 느끼지도 못한 채 강단에 이걸 설교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서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12주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요, 누구든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그의 고난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공감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감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영원 목사님께서 애양원에서 사역하실 때 한센시병을 앓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꾸 밀어내요. 자꾸 밀어내. 왜 밀어내냐? 당신은 멀쩡하지 않느냐?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도 당신은 멀쩡하지 않느냐? 자꾸 밀어내니까 어느 날 손영원 목사님이 처음에 그 애양원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저 냄새 나는 거 하나님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저 흉측한 얼굴들이 내게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다가가려고 하니까 냄새도 무섭고 그 얼굴도 무섭고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한센시병을 걸리게 해달라고. 제가 이 병이 걸려야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게 고난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세여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많이 아프지 우야노 이렇게 해서는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그의 아픔을 내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공감하도록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다루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암투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누구겠어요? 의사? 아닙니다. 간호사? 아니에요. 옆병상에 누워있는 같은 암 환우잖아요. 환우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같은 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질 수술을 해가지고 너무 아파하니까 옆에서 극공감을 해주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출산하는 거 다음으로 아프다니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아팠구나. 제가 뭐 알겠어요. 같이 아파본 사람만이 아파할 수 있는 게 고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에 있는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함께 아파하려고 하는 공감의 능력에 그 능력을 받는 12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엘리바스가 되어서 이게 고난입니다. 빌닷이 되어서 이렇게 극복해야 됩니다. 소발이 되어서 뭐 개발 소발 나발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함께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할 즈음에 내년 2월에 부흥회 요청이 왔고, 원래도 부흥회를 안 하는데 부흥 집회를 해달라는데 명절 때 와달라고 했던 그 교회가 서울역 바로 앞에 있는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 쪽방에 사는 사람, 노숙자들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멀끔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저기 끝자락은 내년 2월에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게 고난을 대하는 자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으며, 왜 쪽방에 살게 되었으며, 그 사흘 동안 제게 강사 숙소라고 알려주셨던 숙소가 쪽방촌 위에 있는 쪽방이래요. 쪽방에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호텔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마음에 사모함이 생겼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고결한 곳에 갈 수 있게 되겠는가? 사모함이 생겼는데, 고난을 얘기할 때 공감하는 마음과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겠습니까? 구름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겠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 주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동참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라는 책 제일 서문에 이 문제를 다룰 때 나는 익명으로 글을 쓰고 싶었다라고 말했어요. 내 이름을 가지고는 저들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익명으로 쓰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고통의 문제는요, 다루기 쉽지도 않고 그 고난의 크기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 고난을 나도 겪게 하옵소서. 욥의 고난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공감하며 같이 살고 싶습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공감의 능력으로 가득 찬 12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고난당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는 저들처럼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자세로는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공감의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기 위해서 고난이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까, 이런 거는 전혀 다루진 않을 겁니다. 오늘 고난 얘기할 때요, 타인의 고난을 말할 때 나의 고난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모임할 때 서로 얘기할 때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 되었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이나 기억이 있다면 잘 말해주는 것도 오늘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욥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1장 13절 딱 첫 구절에 하루는이라고 시작됩니다. 하루는. 이 단 하루 만에 욥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이 하루는이란 말은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예고하고 오질 않습니다. 사전 징후가 없다라고요. 어느 날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에 병원 갔는데 내게 뭐 이상한 게 짚히더라 이런 거죠. 늘 건강했는데, 어제 건강했고 지난달에 건강했는데 그냥 일상 속에 어느 날 하루는이라고 오는 겁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옵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친구가, 공부 생전 안 하는 친구가 형편없는 성적을 받는 건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공부 안 한 결과이잖아요. 이런 건 예고가 있어요. 공부 안 했다, 이게 예고예요. 니 그래 살면 망한다, 예고가 있어요. 그 전에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술 먹어서 간암 걸렸다, 이거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고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욥기에 말하는 고난은요, 예고된 것도 아니고 상상한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어금니 꽉 깨물고 맞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몰아닥치는 고난. 이 고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소개된 대로 욥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소위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입댈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겠습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이 왜 하필 자랑을 해가지고 욥이 이 고난을 당하도록 생고생을 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참 입이 싸가지고 입 꾹 다물고 있어. 욥 보고 좋아 그랬으면 됐는데 그 천상에서 사탄에게 욥 봤지? 괜찮아 라고 하니까 사탄이 자꾸 하나님을 격발하는 거잖아요. 아닐 겁니다. 그 물질 싹 걷어보세요. 그 바로 본성 나옵니다. 저거 복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괜히 이제 오기가 나가지고 아니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욥을 몰라서 이런 내기를 했겠느냐라는 거죠. 욥기를 읽는 독자는 바로 우리는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6절부터 12절까지 읽어서 알아요. 고난의 이유를 압니다. 욥이 의로웠기 때문에, 욥이 땅의 복을 많이 받았고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능자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천상에서 사탄과 나눈 대화가 원인이 된 겁니다. 자랑만 안 했어도 욥기는 기록도 안 됐을 거고 욥이라는 존재는 역사 속에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백지 자랑에서 사탄이 질투하고 참수하면서 욥을 고통으로 몰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자랑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욥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만 욥을 몰라요. 욥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누군가는 아는데 내가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알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욥기가 던져주는 고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어요. 뚜껑 열어봐야 아니까. 우리는 모르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배경이 돼서 13절부터 19절에 하루아침에 몰아닥친 욥의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물질과 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쓰나미처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 성경 맥락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자랑해서. 이 성경을 주해하거나 주석하는 거 쉽지도 않고요. 그렇게 지금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장의 상황을 두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그 속에 들어가서 나도 욥과 공감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욥기 1장에서 욥은 알 수 없는, 그러나 기록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이 고난의 이유, 하나님의 자랑이죠. 사탄의 시기이고, 그리고 인간이 의로워봤자 거기서 거기겠지 하면서 건드려 보는 거죠. 테스트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고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가피풀 TV에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히려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힘을 다해서 고난을 극복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걸 해석하고 있으면 안다고 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 고난을 해석하느라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답은 결국 못 얻었지 않았습니까? 욥도 하나님의 무수한 질문 앞에 아무것도 답할 수 없었으니, 우리 인생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고난 당하면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지만, 고난은 그 자체로 빨리 해결해야 될 삶의 과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지만, 고난 당하는 당사자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터널이 끝날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고난 당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판단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북도 도와주는, 그것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뚫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면요 빨리 극복해야 되죠. 왜 저랬나, 목사님에게 잘못했나, 교회에 잘못했나, 11절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기보다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것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주변 사람에게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곁에 있어 주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사람의 곁에서 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엘리바스처럼 또 소발처럼 빌다처럼 해석하고 분석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린 거죠. 그 많은 이야기를 할 동안에 집이라도 지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잿더미 위에 앉을 게 아니라 좀 좋은 목욕이라도 시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해석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뜬금없는 욥의 고난,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도 또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는 세 번째를 더 하나를 더 얘기할 건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복이 될 수 있다,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2장에 나오니까. 1장에서 욥이 고난을 복으로 받을 수 있었던 우리의 해석, 욥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욥이 그나마 이것은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실존적인 존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1장 20절과 21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몰아닥친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욥은 겉옷을 찢었습니다. 맏아들의 집에 평화롭게 음식을 먹는데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것에 풀을 뜨는데 얼마나 평화로워요. 근데 그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칼로 종들을 죽이고 다 뺏어갑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또 말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죠.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들이, 강도들이 나타나서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다 빼앗아갑니다. 이 말 끝나기도 전에 들에서 거친 큰 바람이 불어와서 건물에 기둥을 쳐서 다 그 안에서 이제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고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의 반응은요, 겉옷을 찢고 몸에 두르고 있는다는 게 의미가 없죠. 머리털을 밀고 땅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여러분, 예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샤하라는 말은, 이 샤하라는 말은 엎드리다, 웅크러, 땅에 엎어졌다,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저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욥의 태도였다. 옷을 다, 옷이, 나를 치장하는 옷이 필요 없, 무슨 의미가 있느냐.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은 알몸인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예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뭐냐?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가장 비천한 자임을 가장 높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려함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초라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흙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헬라말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의 뜻도 엎드린다, 엎어진다,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얼마나 거만하게 앉아서 얼마나 화려함에 깃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싹 걷어가시고 알몸인 채로 납작 엎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흙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고난은 복이 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사람이 고난당할 때 이 죄를 엎었습니까? 흙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흙보다도 못한 존재죠.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의 새는 흙으로 빚으니까 바로 날아다녔고 바로 네 발 가진 짐승인 채로 살아다녔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지를 못해서 뭐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인공호흡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가장 비참한 존재, 가장 겸손한 존재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고 내 실력이 있어서 살고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잘 판단해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내가 살아온 게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처참하게 자기를 낮출 때 고난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미국 속담에는 저주라 그래요. 성령 없이 목회 성공하는 것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번창하는 게 이게 저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창을 거두어 가보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남아있는 것이 나인가를 묻는 거예요.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 우리 겉옷의 화려함, 거칠에 손에 들고 있는 것, 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다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엎드리는 거죠. 오늘 실력 자본주의, 능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것을 가져야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따위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바닥에 엎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닥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높아져요. 왜?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가장 높아지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덜 높아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키가 작은 이유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제 주위에 서서 저랑 키를 맞출 때 저를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꼭 저를 2번 죽이는 사진 찍을 때 이러더라고요. 왜요? 제가 안 작게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죠. 고난은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욥이 그걸 발견했죠. 고등학교 시절 저는 절박하고 가난했고 간절했습니다. 얼굴에 평화롭고 부잣집 아들 같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요. 속으로도 그러지 않았고, 매일매일 제 안주머니에 있는 젓가락 2개가 그날 하루의 양식이었을 때, 새끼를 먹지 못할, 여러분들은 새끼 도시락을 들고 다니지만 저는 젓가락 2개를 들고 다니면서 점심시간이 제일 좋았던 이유가 모든 친구들의 도시락을 내가 먹어볼 수 있게. 그래서 그때 먹으면 언제 다음 끼니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넣어둬야 돼서, 그때 제 별명이 냉장고였습니다. 일단 쟁여놔라. 언제 다시 먹을지 모른다. 되새김질 하듯이 많이 먹어서 배가, 위장이 늘어나서 오랫동안 두고 먹는 게 저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다른 기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고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 보면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게 전부였다고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뭐 화려하게 기도하겠습니까? 뭐 거창하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물질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가졌을 때나 하는 말이에요. 쥐뿔도 가진 거 없으면요, 이 말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게 오늘 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게 제게 하나도 부럽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다음 주에 더 나누어서 얘기할 텐데요. 2번째로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복은 뭐냐면,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비상착륙 활주로를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착륙하도록 돕는 활주로와 같은 겁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에게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깜깜할 때 한 줄기 빛은요 깜깜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잊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잊게 하고 오직 그 빛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깜깜함이 찾아왔을 때 고난은요 그 어둠 뒤에 숨어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깜깜함 중에 유일하게 비추는 빛으로 집중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 욥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흙이라는 사실과 내가 돌아갈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활주로를 얻게 된 거죠. 그냥 날아다니다가 해가 져버렸어요. 깜깜하게 됐어요. 조금 전까지 환하게 보이던 땅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깜깜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대로 가면 추락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줄기 빛이 보인다면 거기가 내려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적어봤어요. 비행기가 밤에 착륙할 때 깜깜한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딘가 길을 찾지 못할 때 공항에서 비춰주잖아요. 서치라이트로 여기가 길이다 하면서 쫙 비춰주면 거기만 집중해서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조종사가 기장이 어제 낮에 환하게 잘 보였는데 여기는 나무도 있고 여기는 산도 있고 그리고 자기 기억과 감각과 그동안 봤던 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추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깜깜한 밤에는 오직 봐야 할 곳 활주로 그것만 보면 돼요.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는요 잃어버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보이는 것만 보면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전에는 볼 게 너무 많았어요. 산도 봐야 되고 들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고 강도 봐야 됩니다. 깜깜해지고 나니까 유일하게 보이는 게 착륙할 곳이더라 라는 거죠.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요 보이지 않는 깜깜함에 희망을 걸지 마세요. 그걸 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막연한 회복에 희망을 걸지 말고 깜깜한 중에 유일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니까 그러잖아요. 본전 찾으려고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뭐 주식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그 깜깜한 데서 계속 헤매니까 그러죠. 근데 그 잃어버리는 중에도 유일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족이었어요. 유일하게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족이고 돌아갈 품이었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 잃어버릴 때까지 거기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만드실 때는 이리 오라고 부르시는 활주로를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에요. 고난은 그동안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어둡게 하고 보아야 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비상 활주로의 서치라이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눈에 없어진 것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게 보이는 게 뭔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모든 것이 깜깜하고 막막할 때 유일하게 빛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일 겁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이제 마칠게요. 고난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현실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내려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겉에 옷을 두르고 있었을 뿐이지 옷이 좀 좋은 옷이었을 뿐이지 이거 벗겨놓고 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간 실존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 못하면 인간 실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의 인간의 자리, 내가 정말 형편없는 자리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40대 50대가 되면요 자기가 이뤄놓은 삶의 경험과 경력과 이 캐리어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자만하지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기분 나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흙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가 되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곁에서 우리 시선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30초도 안 되는 제가 그 인터뷰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이제는 말할 수 있죠. 복이라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고난 당하면 지금은 해석할 수 없지만 나중을 위해 오늘 견디고 또 오늘 내가 누구인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만 않으시면 해맑은 정금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앞으로 12주간 해야 될 모든 설교의 결론입니다. 저는 롬파리팔 책을 내놓고 나서 향촌동에서 안 났으면 오늘 저는 없었겠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유복한 집에서 나서 유복하게 살았더라면 목사도 안 됐겠구나. 아니 예수도 못 믿었겠구나. 제가 땅에서 발견된 흙한줌이었으니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또 아무것도 아닌 깜깜함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갖게 될 겁니다. 내 주위가 바닥을 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거기가 내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 나는 주를 보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이 고난의 이야기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텐데요. 말씀 생각하면서 고난을 얘기할 때는 누구의 고난이든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고,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만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이 순간이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귀로만 들었으나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변남용용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면 오늘 그 축복 첫 번째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가졌던 걸 생각하지 마세요. 입고 있던 옷을 생각하지 마세요. 누리고 있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욥이 자식들을 생각했더라면 엎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욥이 재산들을 생각했더라면 엎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입고 있던 옷조차도 벗어버렸다란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거 발견할 때 고난은 복이 될 겁니다. 우리 존재의 실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입니다. nothing.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비상활주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도 유일하게 빛나는 곳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할 때에 나의 무능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발견하고 주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난당하는 자의 곁에 손잡아주는 공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변남용용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에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 때문인지 생각하고 헤아리고 분석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는 더 깊은 침륜에 빠질 터인데 믿음을 가지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비천한 존재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의 낮아짐과 겸손함과 흙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를 보게 하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주를 봅니다. 내 영혼이 이젠 주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내가 깜깜한 내 인생의 활주로가 되시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께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주님 품으로 달려 착륙하겠습니다.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마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찌 살아갈까 배웠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첫 번째가 고난일 텐데,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고난의 의미들을 묵상하고 고난이 복이 됨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냥 지켜만 보고 분석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율하신 것처럼 오늘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집에,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내 인생이 원래 흙이었음을 생각하는 인간 실존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깜깜함 중에 내가 찾아야 할 것은 어둠 속에 유일하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달려가 거기 비상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착륙할 때 비로소 이 고난이 내게 복이 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아가는 여러 예물들 가운데 주님 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변남용용 롬파리팔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 이 고난을 이해하고 깨닫고 견디기 위해서 공감하기를 원하고, 또 내 실존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오.